오늘 제가 하나님 성령의 음성을 듣고 첫 번째 듣는 청중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영화 관람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영화 관람하듯 그냥 무엇을 보러 구경하러 온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 우리 모두가 참여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한 분이 관객이겠죠.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되고요. 또 우리 설교는 또 새로운 사람들이 오고 또 반복적이 될지라도 계속 그 안에 또 다른 차원의 아름다움과 깊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 안에서 왜 다시 들려줍니까? 내가 그렇게 못 살 때, 또 그것을 각인할 때 그 말씀이 체질이 되고 그 안에서 하나님 하실 말씀이 또 있기 때문에 겸손히 그 말씀을 받을 때 능력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많이 알고 많이 듣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능력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은혜 가운데 변화의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은혜만 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 가운데 변화되고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받고 그 삶의 능력으로 삶의 열매를 맺는 것이 이 말씀을 듣는 첫 번째 목적임을 기억하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도 PPT를 좀 준비를 했어요. PPT 들어주세요. 주일 오전은 이제 PPT나 프린트물이나 그것을 좀 많이 제공해서 이해를 시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나갑니다. 그리고 성령학교가 8월 셋째 주에 시작을 합니다. 지금 굉장히 많이 연락이 오고 있어요. 지금 40명이 넘어가고 지금 계속적으로 연락이 오고 있고 아마 8월 말까지 모집을 하면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 같이 여러분들이 좀 수고 좀 해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더 참여할 분들은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라. 하나님을 즐거워하라. 하나님 즐겁습니까? 쉽지가 않아. 이게 목표인 건 아는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을 다 즐거워하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신앙. 굉장히 중요하고 저희 주보 앞에 표제로 나와 있습니다. 2017년 목표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라.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나의 즐거움의 대상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필요의 대상이 되지 않길 원합니다. 제 말은 이 말이에요. 보통 교회에 나오면요, 나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초신자 같은 경우를 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러한 직장을 다니는데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무엇을 위한, 나의 행복을 위한, 나의 형통을 위한, 나의 성공을 위한 하나님이 나의 도구로 처음에 시작하기 쉽습니다.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저는 처음에 이쁜 중학생 언니 오빠가 있는지 교회 시작했다가 엄청나게 믿음이 커져서 언니 오빠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목적으로 변하듯이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들고 가다가 성령 충만해져서 이제는 스스로 십자가를 지며 이제는 주님의 고난에게 동참하듯이 처음에는 억지로 시작했다가 하나님께서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함을 통해서 마음을 변화시켰듯이 여러분, 여러분의 최종 목표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신앙,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목적으로 추구하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하면 하나님은 필요의 대상이 아니라 즐거움의 대상이다. 저희 교회는 이 아름다움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오늘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즐거움이 되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 교회는 은사가 있으니까 은사가 나의 목적이야. 아니요. 은사를 주신 하나님을, 그 은사를 주신 주님의 성품, 그 사랑을 찬양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구하게 될 겁니다. 이 교회 와서 내가 직분을 한번 해볼까? 높은 직분을 가져볼까? 아니요. 그 직분이 목적이 아니라 직분보다 아버지 안에서 열매 맺으며 내가 다시 한번 종교성을 버리고 다시 한번 직분을 주신, 교회에게 맡겨주신, 또한 그 직분을 감당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이 교회에서 복을 구해볼까? 아니, 그 복이 아니라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내 안에 모셔 사는 것. 실제적인 거 아닙니까? 이게 뭐예요? 우선순위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목적으로 할 때 뭐가 따라옵니까? 복이 따라옵니다. 행복이 따라옵니다. 행복을 구하지 않았는데 주님을 구했는데 주님이 행복을 주세요.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구하지 않은 것을 더해주리라. 이것이 아버지의 보좌를 흔드는 열쇠입니다. 단순한 은사도 아니고 단순한 직분도 아니고 단순한 복도 아니고 단순한 뭡니까? 내가 하나님께 구하는 어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무엇,
하나님이 성경에서 나에게 받기를 원하시고 구하기를 원하는 건 무엇? 성령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그럴 때 그 보좌가 흔들어져서 내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그 신음소리도 응답하시며 넘치도록 주시는 주님의 마음을 흔들어라 이 말입니다. 뭘로? 여러분 믿음을 사용해서, 기도를 통해서.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저도 당장에 어떤 문제가 있는데 그걸 기도하지 않게 하고 하나님 자신을 구하게 하고 이 나라를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구하게 만들 때가 있어요. 그때는 순종하세요. 따라합니다. 행복보다 순종을 택하십시오. 그러면 행복이 따라옵니다. 내가 원하는 행복의 가치와 기준을 버리고 뭘 택하라? 순종을 택하라. 좋은 말 아닙니까? 나는 행복보다, 나의 단순한 행복보다 주님 순종을 택합니다. 그러면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 내게 목적이 되고 그 행복이 나의 행복이고, 세상이 주는 기쁨과 다른 하나님으로부터 그 복의 근원으로부터는 근원적인 그 생수와 기쁨과 그 평강과 희락이 내게 임하며, 아버지 이제까지 맛보지 못했던 그 맛을, 그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아버지 내가 맛보 알며 그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거기로 날마다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이 한마디에 들어있어요. 필요의 대상이 아니라 즐거움의 대상이 된다. 나의 경외함의 대상이 된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 경외함을 뭘로 삼고? 즐거움으로 삼고. 날마다 기도하신 분은, 성령 충만하신 분들은 하나님 경외함이 즐거움이 됩니다. 순종이 즐거움이 됩니다. 어디 나왔을까요? 이사야 11장 2절에 나와 있어요. 자, 이사야 11장 2절 볼까요? 잠깐만. 이사야 11장 2절 한번 읽어볼게요. 지금 성령이, 구약에서 성령의 역할에 대해서 성령을 칠가의 영으로 이렇게 표현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이게 성령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고, 지혜의 영이고, 총명의 영이고, 모략과 재능의 영이고. 뭘 잘해요 또 이렇게. 다윗이 성전, 오홀리압과 브살렐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갖고 세공업의 기술도, 그 다음에 또 재능의 영이고 지식의 영이고, 그냥 모든 천문학이라든지 모든 식물학도 솔로몬이 지혜와 총명의 영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유익하게 하고 또 우리의 진리로 인도하며 우리의 소망의 영이요 위로의 성령은 좋은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에 보니까 3절이 이래서 좋은 거예요. 3절 시작.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요. 여기까지. 여호와 경외함을 뭘로 삼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성전에 올라가기를 가장 누가 기뻐했어요? 다윗이 기뻐했습니다. 다윗은 왕의 자리보다, 권력을 누리는 자리보다 성전에 앉아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기를 내가 즐거워했다라고 시편 120편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아름다움, 그 여호와의 경외함을 즐거움으로, 그분을 목적으로 날마다 구약에서 신약을 살아내고 예수님의 영광을 성전에서, 말씀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보았기 때문에 날마다 성령 충만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됩니다. 그래서 기도도 많이 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목적과 초점과 동기 우선순위를 예수님 자신에게 고정하며 둘 때요, 여러분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아, 나는 이제는 직장이 나의 삶의 목적인 줄 알았더니 직장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뭐가 된다? 도구가 된다. 내게 하나님께서 재물을 얻게 한 것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러한 부분에서 내게 재물 얻는 능을 주셨다. 그럼 하나님이 가만 놔두겠습니까? 해 아래서 먹고 마시는 분복을 누리게 하시고 여러분 삶을 더 풍요롭게 한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빼앗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 오히려 주기를 원하세요.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않아 보라. 주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조금만 손가락을 펴면 되는데 움츠려들 때 못 받아내요. 펴면 주라. 그러면 흔들어 넘쳐 안겨주는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생명의 역사는 호흡을 내쉬어야 되는데 내쉬지 않으면 빨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생명의 역사는 줄 때 또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되도다라고 사도행전 20장 사도 바울이 교회의 마지막으로 한 당부 가운데. 그래서 보세요. 여호와 경외함을 즐거움으로 삼는 이 신앙이 저희 교회 목표가 되고 표제가 되어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되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셨죠? 여기까지 다 기억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나의 필요의 대상이었다면 이제는 나의 즐거움의 대상. 그래,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경외함을 즐거움으로 삼고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또 날마다
이제는 내가 구했던 모든 초점과 동기와 목적 우선순위를 주님께 두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나아가자. 그분을 목적으로 취하자. 그럴 때 모든 걸 잃어버려도, 모든 것이 내게 원하는 대로 오지 않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게 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목적이 될 때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분을 목적으로 취하게 되거든요.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분을 즐거움으로 취할 수 있게 돼요. 그분의 구원과 창조가 오늘날 나에게 있는 것을 믿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즐거움으로 삼게 되거든요. 그럼 그분을 믿게 되기 때문에 자유한 거예요. 진리 가운데. 당장의 상황과 환경을 지배당해서 이거 망하게 생겼다. 외양간에 소가 없고 감람나무의 열매가 그쳤어요. 그래도 구원의 하나님이 나를 높은 데 이끄실 걸 믿고 그분의 경외함을 즐거움을 삼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어떻게 돼요? 감사하게 돼요. 여호와를 경외함을 즐거움으로 삼고 그분 자신을 목적으로 취할 때. 이제는 여러분들 필요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 삶의 목적이신 하나님, 나의 직장도 하나님, 이제는 주님을 위한 도구고, 일주일에 월요일이 여러분 삶의 시작입니까? 아니요. 일주일 동안 가장 중요한 날이 언제예요? 주일이 여러분의 삶의 우선으로 자리 잡는 날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부터 첫 번째 날이라는 개념을 잡아야죠. 월요일이 아니라, 믿습니까? 주일을 위해서 사는 자들, 주일만을 기다리면서 사는 자들, 하나님이 기뻐할 줄 믿습니다. 언제 주일이 오나 학수고대한다. 언제 주일이 오나? 오늘 왔습니다. 이제 또 오늘이 지나갈 걸 안타까워하며 또 다음 주 주일을 기대하며 나아간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수요 예배 금요일 있는 거예요. 못 기다리겠어. 주님 또 만나고 싶어. 수요일 나오고. 못 기다리겠어. 금요일 나오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긴 거예요. 수요 금요일은요, 성경에 안 나왔잖아요. 못 기다리니까 한번 화요일 날 건너뛰어 와주고, 못 기다리니까 금요일 날 와주고, 말씀 들으면서. 영혼이 살아있다는 증거야. 못 듣겠어. 못 듣겠어가 아니라 듣고 싶어. 자, 그 다음 PPT. 자, PPT. 자, 봐보세요. 그런데 그 방법을 오늘 설명해 드릴게요. 어떻게 하면 즐거워할 수 있는가? 그 방법을. 저번 주에 했던 거 세 가지 먼저 한번 다 같이 읽고요. 시작. 첫째 계명을 삶의 최우선에 놓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서. 첫째 계명이 뭔가를 좀 오늘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왜 우리가 첫째 계명을 내 삶의 우선수로 잡아야 되는가? 오늘 하나님의 경외함을 즐거움으로 삼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신앙을 가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자, 그럼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첫째 계명 우선순위 살았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마르다 마리아 중에서 마리아의 영성이에요. 그래서 저희 교인들은요, 다 마리아입니다. 다 마리아의 영성을 먼저 갖는 자들. 하나님 그것을 마리아의 영성이다, 다윗의 영성이다 말을 해요. 오늘날 이것이 왜 필요한가? 이것을 알면 신약 성경에 뭘 잡는다? 맥을 잡는다. 오늘 설교를 들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깨우치게 된다. 오늘 설교를 들으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드러내오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풀어내고 감추어진 만나가 무엇인지, 감추어진 아버지의 영광과 사랑과 아버지의 마음에 있는 것들이 어떻게 풀어지는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교회는 마르다 마리아 신앙으로부터 미니스트리나 교회가 설립이 되고 이 말씀을 뼈대로 해서 신약의 맥잡기가 이제 나중에 이제 될 거예요. 구약의 맵잡기는 모세오경이었고 신약의 맵잡기는 이 설교를 기초로 해서 오늘 들어보시면 알아요. 저번 설교에 이어서. 자, 어쨌든 일단 목표를 해주고 자, 첫째 계명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자, 기억하고 계세요. 시작. 마리아의 영성으로 좋은 편을 택하여 빼앗기지 않는 삶. 죄송하지만 저는 이건 성령님이 저에게 주신 거였어요. 여러분 저의 비전, 여러분의 비전이기 때문에 알고 계셔야 돼요. 마리아의 영성으로 좋은 편이 뭡니까? 성경에 기록된 대로 보면 말씀을 듣는 편을 택했다. 아셨죠? 그러면 여러분 절대 뭐한다? 빼앗기지 않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책 이름이 지어질 수 있다 없다? 지어질 수 있다라 그랬어요. 그 생명책의 이름이 지어지지 않는다. 절대. 빼앗기지 않기 때문에. 면류관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성경 표현이 나옵니다.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하지만 상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붙잡고 있어요. 무엇을? 이 사람이 좋은 편을 택하고 있어요. 저는 많이 경험을 해요. 아무리 중고등부들이 찬양을 하고 뛰어도요, 수련회 가면요, 말씀할 때는 다 주님을 꿈에서 만나고 싶어요.
말씀을 들으면서 경험해야 되는데 다 찬양할 때는 그냥 그 멜로디와 음악에 흥겹고 사람들이 영적인 전이가 일어나요. 안 뛰던 애들도 그냥 발꿈치를 들었다 놨다 합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이 시작되면 가만히 임재 가운데 깊게 들어가서 주님 오늘 꿈에서 나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이렇게 다 이 방향이 바뀌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 때 정말로 대단하다. 저와 항상 저희 부모님이 비교하면서 말했던 여학생이 있는데 그 여학생의 믿음이 굉장히 좋았어요. 정말로 천사였습니다. 100 중에서 레벨을 따지자면 한 95 정도. 정말 그런 애가 있을까? 그런 천사가 있을까? 그런데 대학교 가더니 솔담배를 피면서 나이트에서 저를 부르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찬양을 그렇게 좋아했던 찬양 여자인데 말씀을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요, 여러분 지금 왜 제가 은사 직분에 대해서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열매라고 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오늘 불이 임했어요. 여러분 천국을 갔다 왔어요. 입신이 들려갖고 갑자기 천국을 갔다 왔어요. 내가 죽은 자를 살렸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몇 월 며칠까지만 신앙생활 합니까? 죽을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신앙생활 하면 뭐가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해요. 그런 경험들은요 1년 이상 못 간단 말이에요. 제가 주님을 직접적으로 만나고 저도 영적인 체험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것이 나를 붙잡아주는 그것이 근거가 되지 못하더라고요. 나는 오늘 주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오늘 주신 말씀이 오늘 내게 주신 그 사랑이 근거가 되고 원동력이 되어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는 신앙으로 나아가게 되더라고요. 그거를 아셔야 돼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보좌에 나와서 주님이 오늘 위로부터 말씀을 주시고 너에게 감춰진 만나, 어제 거둔 만나는 썩어버립니다. 오늘 일용한 양식을 받아서 그 양식으로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이지, 어떤 과거의 경험, 공로의식, 어떤 그것이 나의 공로의식, 이것이 무슨 그것은 절대 나의 신앙의 원동력이 될 수 없고 그것은 사역의 힘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이듯이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 안에서 무엇이 나를 붙잡게 하냐, 인내 가운데 승리하냐, 하나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더라고요.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하는 것이 더 행복한 거야. 뭔가 안 나타나도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하며 살아가는 그것을 크게 보십니다. 백부장의 믿음처럼 주여 말씀으로만 하옵소서라는 그 고백,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그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나타나지 않아도,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듣고 계시고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진짜 끝까지 견딜 수 있는 믿음이더라고요. 나약하지 않는 믿음이. 그냥 무조건 예언 받으려고 하지 말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관계 속에 승리하려고 애쓰시기 바랍니다.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래서 마리아의 영성을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 좋은 편이 어떤 편이다? 말씀을 듣는 편을 택하는 거예요. 그것도 살아있는 말씀을 들어야지. 그것도 깨어있는 말씀을 들어야지. 믿음은 들으면서 난단 말이에요. 어떤 믿음을 듣느냐는 어떤 말씀을 듣느냐, 어떤 씨앗을 내 마음속에 뿌리느냐. 씨의 질도 중요합니다. 나를 더럽게 할 수도 있고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있다. 어쨌든 마리아의 영성은 듣는 것에서 시작한다. 자, 그래서 마리아의 영성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우리가 했었어요, 저번 주에. 시작. 다윗의 영성으로 영성으로 오직 한 가지 일을 구하고 고백하는 삶. 자, 신약에 마리아가 있다면 구약에 누가 있어요? 다윗이 있습니다. 그 두 명을 꼭 비교해서 그래, 내가 오늘 설교를 통해서 신약의 맥을 잡고 주의 마음을 들어가기 위해서 마리아를 좀 알아야 되겠구나, 다윗을 알아야 되겠구나. 두 명을 기억하십시오. 다윗도 똑같아요. 마리아도 한 가지를 구했어요. 마리아도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말씀에 발치에 앉아 심장박동을 들으며 그 귀에 음성이 되고 하나님의 입술을 보면서 아버지 생명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친밀한 마음에 머물러서 아버지 앞에 한 영이 되었어요. 다윗도 마찬가지. 왕의 자리보다 성전에 올라가기를 기뻐하며 날마다 성소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봅니다.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함, 말씀을 통해서 계시하며 그 듣는 것의 즐거움 안에서 또 예배자도 살았던,
구약의 예배자, 신약의 예배자. 여러분 예배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 예배자가 되길 원해요. 사역자 이전에 먼저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사역자 이전에 먼저 중보 기도자가 되길 원하기 때문에 이 설교를 듣고 이 설교를 많이 들었어도 심어놔야 나중에 여기에서 이 성령 안에서 연상이 되어서 더 내 신앙의 뿌리 안에서 살이 붙어요. 확실하게 여러분 오늘 아는 사람들은 심령의 체질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뼈대를 잘 만들어 놓으세요. 정리하면서. 아, 그렇구나. 그래서 2017년도 목표도 여전히 3가지 또 동일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더 진행되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을 즐거움의 대상으로 삼고 하나님 자신이 내 삶의 목적이 된다는 거예요. 목적. 그럼 울지 않습니다. 슬퍼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맡기게 됩니다. 그분이 근원이시고 그분을 알기에, 그분을 나의 즐거움 위에, 그분으로 인해서 상황과 환경에 지배당하지 않습니다. 그냥 진리에 지배당하고 그분의 나라에 지배당하고 그분의 통치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항상 그분의 나라가 이 마음을 통해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그분으로부터 올라옵니다. 그분의 구원의 역사를 지금도 나에게 하실 구원의 역사, 그분의 창조 역사, 엘로스 역사, 그분이 나에게 능력을 행하실 역사를 믿게 됩니다. 엘로힘, 그 다음에 엘샤다이, 전지전능한 하나님, 여호와 이레, 여호와 치드케누, 여호와 샴마, 여호와 체바웃, 여호와 얼마나 많은, 라파. 좋습니다. 치유하신 하나님, 라파. 오늘 누가 했어요? 라파. 치유를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이름의 능력을 깨달았으니까 그 이름의 능력을 맛봐야죠. 하나님을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대신 조건이 있어요. 첫째 계명을 뭐 어떻게 알아? 우선순위 하는 삶은 뭐냐?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배우는 삶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자, 엔터. 그러면 어떻게? 자, 엔터. 자, 하나님의 일을 제가 왜 해놨냐면, 이렇게 되면 진짜 하나님의 일의 정의를 안단 말이야. 우리가 배웠지만 엔터 한번 봐볼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먼저 했다라고 저번 주에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처럼 완벽하게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이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일이 뭐다? 노동이 아니라 뭐다? 예배라는 사. 따라합니다. 노동이 아니라 예배다. 다시 마르다의 노동이란 큰 개념을, 마르다는 사역형 인간, 마리아는 광경 인간. 다시 말해서 마르다는 사역이라든지 은사라든지 직분이라든지 어떤 종교적인 범주를 넣어놓고, 마리아는 예배적인 범주 안에서 하나님의 관계를 끄집어 놓을 때, 다시 말해서 노동이 아니라 뭐다? 예배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라 그랬어요. 자, 엔터. 자, 저번 주에 했으니까. 그다음에 단순한 노동이 아니라 생명의 떡이신 주님을 먹는 것이 하나님 일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을 통해서 배웠고요. 두 번째, 나의 영광이 아니라, 왜냐하면 마르다처럼 일하면 나의 영광으로, 나의 힘으로, 나의 지식으로 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마리아처럼 주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 안에 있는 것들을 가까이 갈수록 다시 당신의 의와 사랑을 너에게 주신단 말입니다. 그럼 그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그 힘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 의로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영광을 돌리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절. 그 다음. 나의 의와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일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보세요. 이런 설교들이 각각 할 수 있는데 먼저 뭐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마르다 마리아 영성을 깨달음부터 이러한 명제들을 내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이런 부분들이 더 여러분 안에서 풀어집니다. 아, 맞아. 자, 엔터. 자, 그러면 제가 방금 저번 시간에 했던 것들을 정리했고요. 오늘은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즐거움이 되기 위해서 3가지입니다. 따라합니다. 첫째 계명의 우선순위 회복. 두 번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라. 세 번째, 하나님 안에서 나의 정체성을 발견하라. 엔터 한번 쳐주세요. 엔터. 자, 엔터. 자, 엔터. 자, 이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2장 36절. 시작.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겁나게 중요합니다. 겁나게. 첫째 계명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오늘 첫째 계명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것. 둘째 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 자, 첫째 계명이 먼저입니까? 둘째 계명이 먼저입니까? 왜 첫째 계명이 먼저일까? 왜 첫째 계명을 나의 우선순위로 삼아야 될까요? 한국교회 문제가 뭔지 아세요? 이것이 바꿔졌어요. 순서가. 둘째 계명을 첫째 계명 없이
물론 우리 삶 가운데 열매는 둘째 계명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단 말입니다. 첫째 계명 빠지고 둘째 계명으로 사랑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무엇이 아니라 나의 힘과 나의 의와 나의 생각과 나의 양심으로부터 비롯된 무엇이라면 그것은 뭐가 없다? 열매가 없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한국교회 근본적인 종교교육의 열쇠는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쉬운 말 같지만 이것을 안다는 것이 굉장히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서는요. 믿습니까? 자, 그러면 제가 세부적으로 이 말이 정말 맞는가? 정말 우리는 어떻게 지금 사랑하고 순종하는가? 주님, 어떤 사람, 주님 너는 굉장히 주님 사랑했는데요. 굉장히 순종했는데요. 근데 주님 뭘 본다? 제가 그랬죠. 주님 저는 사랑했는데요. 순종해. 나는 외모를 보지 않고 일의 결과를 보지 않고 나는 중심을 본 하나님이야. 나는 너의 일의 결과가 아니라 네 동기, 네 과정, 그 원인, 그 모든 것을 보고 심판하는 분이다. 발람이 기름 부음이 정확하고 예언사역이 정확해요. 나는 중심을 본다. 네 속에 탐심이 가득하구나. 예수님, 네 겉은 회칠한 무덤이나 네 속은 썩은 송장이 가득하네. 너는 버리운 자다. 주의 이름은 귀신을 쫓아내 권능을 행한 마르다가처럼 사역했는데요. 아니, 너는 마리아처럼 주의 말씀에 법으로 세우지 않고 불법을 행한 자에 떠나가라. 여러분, 충격적인 내용 아닙니까? 이건 생명을 살리는 얘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겁니다. 나는 진짜 첫째 계명이 내 삶의 우선순위인가? 사도 바울도 이걸 알았어요. 나는 전도를 많이 했는데 전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하는 것. 마리아 예배자의 신앙으로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하는 것이 전도하는 후에 뭐할까? 버림받을까 두려워함이로다. 이러한 패러다임의 전환들. 첫째 계명 우선순위 하는 것이 무엇인가? 저는 사랑했는데요. 저는 순종했는데요. 그것이 하나님부터 왔느냐? 너에게서 왔느냐? 하나님을 행하려거든 너희가 무슨 말을 하든지 하나님께로 왔는지 스스로 말함인지 분별하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7장에.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을 구하는 자다 그랬어요. 하나님께로 오는 말씀을 하고 또 무슨 말을 하든지 하나님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방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을 하든지 일을 하든지 모든 것에 예수 이름으로 하고 하나님부터 오는 것으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아요. 성경에. 한 3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그럼 여러분들이 첫째 계명을 우선순위 하면서 내가 그럼 나중에 어떻게 바뀌냐? 아버지 아름다움을 아까 두 번째 아름다움을 바라보게 되는데 그러면 나의 지혜가 뭐가 된다? 똥이 됩니다. 배설물이 돼요. 나는 내 지혜 믿고 까불었는데 내 지혜는 배설물로. 왜?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내가 살아온 지식과 경험, 이것이 나의 판단의 근거가 됐는데 이것이 하나님을 가로막을 수 있구나. 내가 내려놔야지. 내가 죽어야 주님이 살구나. 이게 십자가의 원리가 내 속에 확 들어옵니다. 내가 죽어야 되구나. 내 자존심이 목적이 되고 나의 자존심이 내 자존심이 내 삶에 어떠한 우상이 되면 안 됩니다. 완전히 내가 그냥 십자가에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자존심도 죽는 거예요. 진짜 아내를 사랑하게 되고 남편을 사랑하게 됩니다. 내가 없어지니까. 내가 살았던 경험 아무것도 아닌 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 당신의 의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당신의 그 의에 주리고 목마릅니다. 당신의 그 아름다움이 나의 아름다움이 되고 내가 당신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모든 것으로 나를 채워주시옵소서. 단 아들아 너 자신을 내려놔야 된다. 네가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야 된다. 네가 역사하면 내가 너로 인하여 역사할 수 없다. 네가 100% 죽으면 내가 100% 너희 가운데 들어가서 내가 네 안에 영원히 살고 나의 영광을 너를 통해 나타나기를 원한다. 네 자존심이 죽을 때 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고 네 혈기가 죽을 때 나의 의가 드러날 것이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느니라. 믿습니까? 굉장히 쉬울 수 있는데 굉장히 어렵죠. 목이 댕강 잘릴 수는 있습니다. 칼로 손가락을 자르는 건 쉽습니다. 한번 자르면 어떻습니까? 그런데 내 자존심이 죽는 건 더 힘들어요. 어떻게 내가 만드는 자존심인데.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힘들어질 수 있어요. 늦게 믿을수록. 그러나 저는 그걸 보지 않습니다. 성령의 능력은요, 나이가 많든
깨트려버리고 부서뜨려버리고 완전히 박살내버립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렇게 강해요.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나 자신을 보지 말고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더 크게 보시라 이 말입니다. 죄의 크기보다 은혜의 크기를 보고 사랑의 능력의 크기를 보고 하나님이 할 수 있다라는 그 말이 더 크게 들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능력으로 서게 됩니다. 그것만 생각하고 있으면 돼요. 날마다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한 번 결단했다고 됩니까? 계속 기도함으로 주님의 때를 기다리고 때를 신뢰하며 인내할 때 반드시 이루리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 저는 그 찬양하는데 하나님이 이게 너에게 주는 응답이다. 이것이 성도에게 주는 응답이다. 아까 찬양할 때 가사가 내 속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인내하라.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라. 반드시 이룰 것이다. 내가 너를 통해 이루리라. 여러분도 이룰 줄 믿습니다. 위로를 받으세요. 자, 그러면 진짜 첫째 계명이 정말 그런가? 여러분, 반드시 설교를 몇 번 들으라? 2번. 지금 이렇게 흘러간 것이요. 여러분 또 한 번 들으면 분명히 은혜가 됩니다. 장담합니다. 반드시 제가 우리 교회는 2번 운동을 이제 추진할 캠페인 해가지고 프랑크 다 붙일 거예요. 2번씩 듣기 운동. 정말 제 장담합니다. 저도 다시 듣는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진짜 맞는가? 어디를 보냐? 고린도전서 13장 1절. 자, 한번 확인을 해보자 이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제가 사랑하고 충성하고 순종했는데 하나님 이것이 주님부터 온 것이 아닙니까? 그럴 수 있습니까? 제가 교회 생활한 지 몇 년인데 하나님 정말 내가 아무것도 주님 앞에 씨가 뿌려진 게 없습니까? 라고 만약에 한다면 저는 몰라요. 하나님만 아시겠죠.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주님만 아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점검해보자 이거죠. 자, 13장 1절부터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자, 여기까지 딱 끊어요. 사랑이 없으면 딱 끊어. 앞에는 마르다, 뒤에는 마리아. 그죠? 그죠? 그렇게 생각하자 이 말이에요. 성경을 마르다 마리아를 구분해서 그 맥을 갖고 보면 성경이 보여요. 저는 이것이 마르다 마리아로 보여요. 이것은 그러니까 지금 마르다가 되면 굉장히 섭섭해. 잘 모르면서 마르다만 욕하는. 저 마르다가 나쁘다는 소리 안 했어요. 우선순위를 하면서 어쩔 수 없이 마르다 얘기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마리아의 심령을 품고 마르다 같은 그러한 어떤 교회, 제가 작년에 어떤 교회에서 여전도에 설교를 추천을 했어요. 저한테 여전도에 설교 한번 해주라고 그 어떤 노회장 한 분이 작년인가 작은 교회 있을 때, 여기 동탄에 있을 때 한번 갔었어요. 저기 시흥 쪽에 무슨 교회로 갔는데 거기 대형 교회니까 사람이 많죠. 근데 그날 여전도에 초청했던 그 마리아, 그 이름이, 여전도 이름이 마르다. 마르다 여전도였어요. 마르다 마리아 설교를 하려고 했는데 굉장히 완전 부담스러워. 마르다인 거야. 우리는 마리아 회잖아요. 근데 마르다 회인 거야. 그래서 이제 본 뜻을 설명을 하고 이제 마리아의 열심을 품고 성공하는 마르다가 되라고 이제 설교를 했었어요. 지금 생각이 나서 여러분 마르다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편의상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보세요. 뭐가 없으면 그 사랑이 마음에 부은 바가 되어야 돼요. 첫째 계명을 우선순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알아야 그 안에서 내가 발견되어지고 하나님을 알아야 네가 그 사랑을 보고 내가 그 사랑을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거기서부터 사랑이 출발하거든요. 믿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냥 사랑하라니까 맹목적으로 사랑했는데요. 충성했는데요. 뭔가 그냥 열심히면 다 한 줄 알아요. 물론 하나님 보시겠죠. 그러면서 시작할 수 있어요. 왜? 억지로 시작도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랑 없이도 어린 초신자가 시작했을 때 그것이 다 무의미한 게 아니야. 근데 뭐냐면요. 하나님이 원하는, 저는 신앙의 기준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성경에 없는 소리를 합니까? 초신자든 장성한 분량이든 저는 하나님이 교회 가운데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고 저에게 너무 큰 부담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온전한 기준을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초신자가 듣든 장성한 분량이 듣든 조금 오는 속도는 틀릴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목표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목표를 말한다면 초신자는 정죄감을 느끼겠죠. 아니 나는 그렇게 못 사는데 나는 그렇지만 그러니까
설교에서 뭐냐면 그래서 그것은 또 개인적인 상담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정죄감을 느끼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목표를 알고 내가 이 안에서 반응하며 어찌할 건 심령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주 앞에 나오시라 이 말이지. 나는 그게 못 사니까 나는 아닌가 보다. 여기는 장성한 분량의 교회만 다녀야 되네. 여기는 믿음 좋은 사람만 가야 되나 보다. 그런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다는 건 전할 뿐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그 하나님은 여러분의 사정과 형편을 아시고 또 여러분을 보고 계세요. 제가 믿음이 없었을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그래서 오해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부분에서. 또 정죄감 느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뭐 내가 술, 담배 한다고 정죄감 안 느꼈으면 좋겠어요. 그게 어땠다고요? 괜찮습니다. 괜찮다고요. 누가 아무도 정죄 안 합니다. 그러잖아요. 저는 그래요. 저는 제가 분명히 가지고 있는 주관이 있어요. 보세요. 어쨌든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 같답니다. 아무 의미가 없대요. 자, 2절 또 한번 보겠습니다. 2절. 자, 시작. 2절에. 그 다음 절 시작.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이게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건 굉장히 위험한 말인 거 아십니까? 그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보좌의 씨가 심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내가 긍휼히 여길 받을 것이요. 어떤 것에 근거로 하여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부어주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구할 때 주시는 부분 것처럼 심을 때 거두게 하고 행한 대로 갚아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런 부분 안에서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예요. 자, 그 다음 그 다음을 보려고 그랬죠. 3절에. 시작.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주님, 너는 구제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는 이렇게 사랑했지 않습니까? 아니다. 넌 사랑하지 않았다 그래요. 사랑이 없었다. 무슨 사랑이 없었다? 너는 네 안에 사랑이 있었지 내 사랑이 없었다 이겁니다. 믿습니까? 자, 그러면 그 말이 맞는가? 로마서 5장 5절 믿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랑인가? 로마서 5장 5절. 자, 잘 보셔야 돼요.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나는 내 사랑인가 하나님 사랑인가? 내 은가 하나님 은가? 이게 또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좀 많이 들어야 돼요. 오늘 쉽게 말하는 것 같지만 구분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내 힘인가 하나님 힘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어때요? 가난한 심령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오늘도 그래서 먼저 기도하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전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일하는 것입니다. 왜? 아버지 은혜를 구하면서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면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 지금 내가 주방에서 일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끝나고 또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그것이 내 의라면 감춰주시고 또 겸손하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또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 모든 기도와 순종의 행위가 내가 하나님 의를 원합니다라는 그러한 겸손의 표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도 안 하고 그냥 막 전도가 순종도 안 하고 그냥 막 내 뜻 안에서 그냥 막 하려고 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이 우리 마음에 어떻게 했다? 부은 바 되었다.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부은 바 되었다. 이것이 무슨 말을 의미하냐? 신명기 30장 봅니다. 신명기 30장 6절에 나와 있죠. 신명기 30장 6절. 그 성령이 하나님의 사랑이 부은 바 되었을 때 어떤 일을 하냐? 6절에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믿습니까?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사랑을 부어줍니다.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랑이 통해서 마음에 할례를 베풀고 그래서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첫째 계명을 지키게 하신다는 것.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누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마음의 할례를 베풀려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올 수 있는가? 성령을 통해서 어떻게 마음에 부음받을 수 있는가? 우리가 알죠. 먼저 첫 번째는 기도로 성령 충만하는 거죠. 근데 두 번째가 더 중요합니다. 요한일서 2장 3절 4절 5절에 나와 있어요. 답은 항상 어디 나왔냐면 요한일서에 굉장히 나와 있어요. 여러분 틈날 때마다 요한일서를 정독하기를 원합니다. 자, 봐보세요. 요한일서 2장 3절 4절 5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압니까? 어떻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뜻을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먼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알아요? 계명을 지키면, 순종하면. 4절 계속 순종을 강조합니다. 시작.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5절에 정리해드릴게요. 5절에 시작.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5절에 뭐라고 합니까? 전제가 뭐예요? 계명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서 온전하게 된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아 마음의 할례 베푸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요. 하나님의 관계가 성립이 됩니다. 아버지의 관계가 연결이 됩니다. 커넥션. 연결이 됩니다.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처럼 온전하게 되었냐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스스로 알게 됩니다. 성령을 통해서 계명을 지키는 자. 자, 그러면 아까 우리가 30장 6절에 너희가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구약에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신다 그랬죠. 그럼 전제가 뭐였을까요? 당연히 계명을 지키면 말씀을 지키는 자가 나오죠. 그러면 그거 신명기 3장에 나와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신명기 3장 6절 읽었으니까 그 윗절을 보면 나오겠죠. 2절 읽어봅니다. 2절. 신명기 3장 2절. 이거 중요합니다. 오늘 첫째 계명만 자세히 들어도 오늘 굉장히 돼요. 오늘 여기에서만 할 거예요. 시작. 전제가 이거예요. 시작.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조건절입니다. 청종하고 말씀에 순종하면 계명을 지키는 자는 그러니까요. 이 구절과 요한일서 2장 5절 6절 7절이 연결이 돼요. 하나님이 그것을 깨우쳐 주셨어요. 보세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면 2절에 6절에 어떻게 돼요? 쭉쭉쭉 내려보세요. 쭉쭉쭉 6절에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방법을 가르쳐 드리는 거. 어떻게 하면 마음의 사랑이 부음받으냐? 사랑하는 삶을 살아보세요. 그 사랑이 들어옵니다. 돌고 돌아요. 말씀을 지켜보세요. 순종해보세요. 청문이 열리고 아버지 사랑이 부음받는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합니다. 처음에는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억지로 시작할 수 있지만 억지로 시작하면서 사람의 감화가 들어오고 우리의 중심을 알기 때문에 또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갈망하는 마음 안에서 말씀을 깨닫게 되고 그런데 그 깨닫는 것은 순종함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아버지의 영광을 보고 또 이것이 계속 깊어지는 거예요. 계속 내 안에 신앙은 단계와 분량이 커지듯이. 다시 말해서 순종하는 삶 없이 천국의 비밀을 알려고 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삶 없이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고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배우려 하지 않고 그냥 내 것으로 구제하고 불살라 내주려는 그런 내 동정심과 내 양심, 내 안에 있는 사랑과 긍휼로 사람을 사랑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철저하게 주님을 배우십시오. 철저하게 주님을 아십시오. 철저하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는 기준으로 배우고 서로 사랑하십시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인 줄 안다는 것은 내 사랑으로 사랑했기에 예수님이 내 제자인 줄 아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왜냐하면 사랑 가운데 인본주의 사랑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 가운데 친구 간의 필리오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 가운데 육체적인 에로스 사랑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 가운데 스톨게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도 있기 때문입니다. 절대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의 그림자지 온전한 것이 아닙니다. 누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말로 표현합니까? 누가 그 하나님의 희생적인 사랑을 말로 표현합니까? 누가 그 십자가 사랑을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말로 표현합니까? 그러나 표현하지 못하지만 표현해내는 것입니다. 왜? 그분의 사랑을 찬양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분의 이름을 경험했기 때문에. 믿습니까? 우리가 그분을 배워야 됩니다. 첫째 계명, 그분을 아는 것,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 그분을 배우는 것. 먼저 그분을 발견할 때, 그분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분을 발견할 때 그 안에서 내가 보이기 시작하고 나의 정체성이 확인이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의 기원은 주님부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의 근원은 주님이기 때문입니다. 영원 속에 계신 분, 시작과 끝이 없으신 분, 그분이 여호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엘로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엘샤다이요, 그분이 엘올람 영원하신 하나님이요,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엘로이 감찰하신 하나님이요, 여호와 나의 이름을 여호와라 여호와 여호와라 우리에게 계시하는 그분의 이름을 여러분 경험하며 그분 앞에 엎드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어떻게 되냐? 계명을 지키는 것, 순종하는 것.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그에게 나를 나타내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처럼 14장 21절 말씀처럼 나를 사랑한 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니 나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서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없고 나의 계명을 지키고 순종하는 자에게 나를 나타낸다. 다시 말해서 뭐예요? 아버지의 사랑을 마음에 부음받아 알게 하고 아버지의 사랑으로 마음에 할례 베푸르사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정말로 사랑할 수 힘을 또한 공급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전히 내 마음속에 이루어진다는 의미예요. 제가 반복하니까 이제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비유를 더 정확하게 드러내는 비유가 어디 있을까? 자, PPT. 자, 그럼 좀 어렵다. 그러면 이 비유를 생각하면 됩니다. 자, 엔터. 그 다음 비유. 바로 이겁니다. 포도나무 비유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 에고에임이 설명해 주지 않았으면 우리 예수님 몰라요. 예수님 자신을 우리에게 설명했죠. 나는 뭐다? 참 포도나무다. 여러분, 우리는 쉽게 설교를 듣지만 그 당시에 예수님이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고 말했을 때 그 말씀의 계시를 알아듣는 자가 적다는 거 아십니까? 그 말씀을 다 알아듣는 게 아니에요. 비유로 말한 목적은 어떤 자는 알게 하고 어떤 자는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비유가 오늘 열어줘야 됩니다. 자, 엔터 한번 봐보세요. 자, 우리가 알지만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자, 조금 연결해. 여러분 머리 기억력 테스트. 아까 제가 요한일서 2장 5절에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줄 아느니라 그랬죠. 어떤 자가 말씀을 지키는 자는 아버지의 사랑 그 속에 참으로 온전케 된다니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줄 아느니라. 여기서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 없다는 것은 계명을 지키지 않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붙어 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순종하는 삶이 좀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을 확대해서 풀어놓은 게 요한 1서 전체입니다. 쉽게 말합니다. 요한 1서를 한마디로 하는 거 요한복음 15장이에요. 기억하십시오. 꼭 이것은 여러분 기억에 두고 성경을 읽으세요. 그리고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왜 스스로 맺을 수 없어요?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둘째 계명입니다. 그런데 첫째 계명, 다시 말해서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것이 첫째 계명을 살아내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비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계명을 지키고 기도함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 안에서 성령의 중재 안에서 성령의 진액과 수액과 영양분을 끌어모아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예수님이 먼저 말했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또 다시 말해서 내 계명을 지키지 않고 그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너를 모른다 할 것이. 왜? 그를 안다고 하지만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은 자는 그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거짓말하는 자다 그랬어요.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했거든. 우리는 아버지가 순종학교에서 순종을 통해서 언약관계가 유지되고 순종을 통해서 아버지와 나 사이에 관계가 성립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은요 순종하는 삶입니다. 물론 처음에 믿을 때는 믿고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받으면서 믿었지만 계속 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것이 성령 충만함으로 빼앗기지 않고 실족하지 않고 침륜하지 않고 배도하지 않고 배신하지 않는 삶을 전쟁 가운데 살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죠. 그러니까 날마다 충성하죠.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견뎌야죠.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첫째 계명을 우선순위에 삶은 자는요 절대 빼앗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합니다. 왜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무엇이 우선순위인지 알기 때문에. 믿습니까? 그러니까 마리아가 왜 그 발치에 앉았을까요? 왜 거기가 우선순위고 그 자리가 즐거움의 자리였을까요? 이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십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이 먼저인지 아시겠습니까? 근데 어떤 교회 보면 봉사 굉장히 열심히 해. 굉장히 구제 열심히 해. 굉장히 바자회도 많이 해. 그런데 어떤 하나님이 평가하기에 어떤 교회는 거기에는 나를 구하는 자가 적다. 나의 얼굴을 구하는 자가 적다. 나의 이름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나를 모르면서 자기들 인본주의 사랑으로 자기 안에 어떤 프로그램이 우상이 되고 그냥 어떠한 집회가 우상이 되고 다 예수님을 배우지 않고 자기 자신에서 나오는 사랑으로 내 포도나무에 진짜 붙어서 나를 구하면 나의 열매를 맺는 자가 없구나. 나의 계명을 지키며 나의 관계 속에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 마음의 할례가 베풀어진
베풀어져서 그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여호와를 사랑하는 힘으로 해야 되는데 자기 능이요, 자기 힘이요, 자기 지혜구나. 안타깝구나. 나를 배우려면 자기가 죽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 다음 절 봐보세요. 스가랴 뭐래? 그래서 주님이 이런 말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믿습니까? 나의 열심으로 사도 바울은 교회를 어떻게 했습니까? 빌립보 3장에 나의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했다. 교회 예수 믿는 자를 다 죽이려 다니는 게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되며 나의 열심으로 이제는 바뀌어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교회를 그리스도께 중매하는도다 그러잖아요. 열심이 바뀌면 교회를 핍박해서 교회를 주님께 인도하는 자가 됩니다. 믿습니까? 열심이 바뀌려면 어떻게 해야 돼? 마리아의 영성을 가져야 돼. 열심을 바꾸려면 첫째 계명의 우선순위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고 계명을 지키고 이제는 에베소 교회처럼 너희가 나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네가 아무리 교회가 잘나고 수고하고 인내해도 나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 첫사랑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먼저 10계명도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첫째 계명 하나님을 사랑, 5계명부터 끝까지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이 성경의 맥이잖아요. 이웃사랑이 먼저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수직적인 관계가 회복이 될 때 수평적인 관계가 확장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넓게만 퍼지면 안 돼. 복음이 땅끝까지 넓게는 퍼져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관계 속에 수직적인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저희 교회의 사명입니다. 이것이 땅끝까지 또한 회복이 될 때 주님이 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초신자 복음은 다 전해졌어요. 믿기만 하면 총 간다. 믿어라.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예배자의 삶이 선포가 되고 우선순위가 선포가 되고 아버지의 뜻이 선포가 되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선포가 되고 신약 성경의 맥을 잡는 말씀, 아버지의 마음 안에 있는 비밀들이 감춰진 만나가 선포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힘을 빼는 만큼 엄청난 주님의 강함이 임합니다. 나의 약함이 주님의 강함이 되고 나의 무능력이 주님의 능력이 되고 나의 무능력이, 나의 무지가 주님의 지혜로 풀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게 됩니다. 여호와의 지혜가 온 땅에, 왜? 다 죽으니까 주님만의 지혜가 나타나고 주님의 영광,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교회 되게 하소서. 그 소리엘이 불렀잖아요. 주님이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교의 키예요. 오늘 요거만 하시면 돼요. 오늘 여기까지예요. 다음에 할 때는 이제 그 다음만 봐보게. 여러분 아시니까 이제 쉬워지는 거예요. 자, 말이 한 가지 즐거움. 이제 아시겠죠? 엔터. 저번 주에 했으니까. 보세요. 한 가지만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않는다. 엔터. 이제 정리해 나갑시다. 하나님의 아름다움. 여기서 아름다움이 보는 거죠. 그 아름다움이 뭔가? 마리아가 첫째 계명을 우선순하며 살면서 예수님 발치에 앉아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거예요. 지금 막 환경과 상황은 나를 지배하고 요동케 하는데 파도에 주목하지 않고 주님께 주목하는 거예요. 왜? 주님을 봐야 진짜 일을 하거든. 하나님 일을. 주님을 봐야 교회 일을 하거든. 주님을 봐야 하나님의 일을 베드로처럼 사람의 일로 바꾸는도다 사람의 일로 바꾸지 않고 아버지 일을 통해서 아버지 영광을 드러내거든. 내 말을, 행동, 사역 모든 걸로 주님께 고정해야 일단은 내가 훈련이 돼야 내가 선교를 하든 내가 훈련이 돼야 예배자가 돼야 선교를 하거든. 지금 우리 교회가 선교적인 비전이 굉장히 큰 교회인데 구체적인 전략이 없는 것 같죠. 없는 게 아니라 감춰져 있습니다. 지금 어떨 때 깨끗한 그릇이 되었을 때 선한 일에 예비되고 준비될 줄 믿습니다. 뭔가 준비가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버지가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목표가 뭐예요? 깨끗한 그릇이 되는 겁니다. 지금 모든 설교는요, 아버지가 쓰실 선하신 일에 준비되고 예비되기 위하여 말씀을 통하여 선한 일에 온전케 준비되기 위해서 말씀을 통하여 깨끗하게 하는, 마치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너희가 자신을 깨끗히 함은 아버지의 선한 일이 예비됨이요, 디모데후서 3장에 너희가 말씀의 능력은 바로 선한 일을 갖추기에 준비됨이라. 말씀으로 깨끗하는 이유가 뭐예요? 마리아의 영성을 키우기 위해요. 진짜 예배자가 되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버지의 아름다움을 발견해요. 다윗처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알아야 돼. 그래서 제가 수요일날 금요일날 무슨 설교를 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 그 이름의 아름다움, 그 성품의 아름다움, 그 사랑의 아름다움, 거기에 완전히 홀릭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요, 야동 중독, 중독, 그것들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중독됨을 통해서 힘을 잃습니다. 내 힘, 내 지혜가 배설물로 여겨져요. 정말입니다. 상대적 우리가 보면은 제가 뭐 TV를 보니까 55인치 TV하고 65인치 TV가 있어요. 나는 우리 집 TV가 지금 42인치인데 굉장히 크다 생각했어요. 우리 집 TV 크다. 근데 55인치도 크게 봤는데 65인치 보면서 한참 보고 집에 왔더니 무슨 TV 이렇게 작아. 이거 무슨 안 보여. 사람이 안 보이는 것 같아. 이제 막 착각이 일으켜져. 빨리 바꿔야 되겠다. TV도 싼데.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상대적인 가치를 봐야만이 나의 아름다움에 주목하지 않게 됩니다. 세상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주목해 보십시오. 세상과 견줄 수 없는, 다시 말해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썩어지고 없어질 영광보다 영혼의 아름다움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거를요 말씀에서 깨우치게 하고, 저도 뭐 짧은 생애지만 여러분보다 제가 참 연륜이 적어서 죄송한데, 제가 그래도 겪고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어떤 부분 안에서 그것을, 그 원리를 빨리 들어가게 하시고 보게 하셨거든요. 이게 진짜구나. 이게 영생이구나. 이 영생의 아름다움을 왜 찾는지, 왜 다윗이 왕의 자리보다, 썩어질 왕의 자리보다 예배 자리를 택했는가. 영혼의 구원을 알았거든요. 내가 주님 앞에 영혼의 아름다움을 누리기 위해서 지금 어떻게 예배자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가치를 알았거든요. 나의 행복보다 순종이 왜 중요한 줄 알았거든요. 나 영혼을 위해서예요. 영혼이 목표가 되었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영혼을 누릴 목표가 되었기 때문에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었고, 삶의 자리가 바로 여호와 경외함을 즐거움으로 삼고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아름다움을 우리 모두가 발견합시다. 이 교회를 통해서, 또 부족하지만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포할 때 절대 그 말씀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저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보내십니다. 사모하는 자가 그 아름다움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바꿀 수 없는, 절대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그 자리를 오게 되고 지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 마지막 때는 진리의 사랑과 하나님의 뜻만이 이 악하고 폐역한 세대에 여러분을 보호합니다. 영혼을 보호한다고요. 뭘로? 진리의 사랑을 입어라 그랬어요.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보호하심을 받고 아버지 뜻대로 거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리라 했고, 아버지 진리의 사랑을 입게 하는 것. 그래서 믿음의 눈이 항상 열고 주님을 시선을 고정하며 그 아름다움에 고정하며 첫째 계명을 내 삶의 우선순위 두며 주님을 아는 것, 이것이 여러분의 목표가 되고 목적이 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준비가 될 거예요. 깨끗한 것을. 그러면 이 교회가 얼마만큼 또한 선교하고 얼마만큼 봉사하고 얼마만큼 구제하며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 하실 일들이 기대가 돼요. 나타나. 엔터. 마치겠습니다. 자, 이제 읽어만 배우면 됩니다. 다 읽어보면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 여호와의 아름다움이 예수님이에요. 실체는 항상, 결론은 예수님. 실체는 예수님. 영광은 예수님. 아름다움은 예수님. 예수님이 한 분이면 족합니다. 제가 그걸 왜 이렇게 늦게 깨닫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신학을 하고 성경 읽기 많이 읽었다 쳤어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 모든 게 들어있다는 것을 사역을 하면서 깨달은 거 아시죠? 이야, 예수 이름의 능력, 예수 이름의 비밀이 여기 있구나. 예수님을 보낸 목적,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 사건인지, 이 실체가 왔다는 것 엄청난 거예요. 이거 정말 여러분들이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발견했는데 지금 이것이 굉장히 쉬운 말 같지만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경륜입니다. 경륜. 구속의 경륜이요,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비밀이라. 이분이 완전한 의요, 완전한 지혜요, 완전한 거룩입니다. 이분을 연구하십시오. 이분을 바라보십시오. 이분은 능력입니다. 예수. 단순히 죄에서 구원받았다, 그것만 멈추지 말고 주님이 나의 왕으로 임금으로 모셔드릴 때 그분이 열어주시는 예수의 계시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갈망이 있어야 돼요. 듣고자 하는 심령이 있어야 됩니다. 자, 엔터. 이제 보세요. 자,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이런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읽기만 합니다. 시작.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 지혜, 내 지식, 내 경험, 내 경관진, 내 모든 지식과 경험 모두 똥입니다. 똥. 아니 가치가 새롭게 발견되니까 주님의 영원한 가치에 비해서 썩고 쇠해질 곧 땅으로 죽으면 땅으로 없어질 이 지식이 무엇이 위대하건대 이걸로 주님을 맡겠습니까? 성령을 제한시키겠습니까? 내 지혜를 내려놓고 슬기롭고 지혜는 자의 것을 감추니까 이것을 내려놓으면 열어진다는 거죠. 믿습니까? 자, 엔터. 보세요. 이제 이런 거예요. 이제 그 의의 아름다움. 이것도 예수님의 아름다움이죠. 자, 그 엔터.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하나님의 의가 뭐라고요? 예수님. 의, 선, 진리, 사랑 이 네 가지를 배워야 되는데 나중에 배울 거예요. 의, 사랑, 진리, 선 이것은 네 가지를 서로 점검해 줄 수 있는 거야. 내 사랑이 진짠가를 점검하려면 내 의, 내 진리, 내 선으로 점검해야 돼요. 이 네 가지가 실체가 뭐라고요? 예수님이다. 얼마나 위대한 고백입니까? 그 예수님이 나타나야 돼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답니다. 그 다음 엔터. 자, 이것은 자 엔터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아름다우신 찬양 들어주세요. 네, 아름다운 찬양. 여러분 아름다움에 바라보며 성전에서 사모한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엔터 계속 보세요. 이거 한번 읽어만 보고 찬양 삶을 좀 깔아주세요. 자 시작. 하나님이요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의 아름다움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수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이런 자가 됩니다. 하나님을 즐거움을 삼는 자들은 첫째 계명 우선순위하는 자들은 이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교인들은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입니다. 이제 보십시오. 그럼 찬양을 만들고 찬양이 새롭게 되고 여러분 안에서 그 다음 자 노란 것만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이게 그분의 성품의 아름다움이에요. 그분의 이름의 아름다움입니다. 그분의 영광 곧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봅니다. 엔터. 자 그럼 두 가지 어떤 주 하나님? 창조주 엘로힘 그 다음에 구원주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로서의 아름다움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그 이름의 영광을 계시하시고 그 이름의 능력을 우리 삶 가운데 풀어놓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 엔터 시작. 영광은 그분의 이름이며 권능이며 사랑이며 성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